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명령 5번째 마지막, 침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미국 남침례 서던 배프티스트의 교회 의식으로서 두 가지는 바로 오늘 우리가 거행한 주의 만찬과 또 다른 하나는 침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침례는 침례 교회의 상징과도 같은 교회 의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침례 교회라고 하면 침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례 교회를 설명할 때 9가지 정도, 어떤 분은 7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저는 9가지 정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침례 교인이니까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냐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침례 교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교인의 아이덴티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침례교인들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최종적이며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침례교인들은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세 번째, 침례교인들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란 교회당이 아니에요. 교회란 교회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 즉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 에클레시아. 네 번째, 침례교인들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인 우주적 교회와 또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지역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두 가지 교회를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같이 로컬 처치를 믿고 이 세상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교회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침례교인들은 교회 의식으로서 주의 만찬과 침례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침례교인들은 교회와 국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교 분리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영국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와 같이 국교 체제의 교회에 반대하는 침례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침례교회를 프리 처치라고 부릅니다. 자유교회.
국가에 간섭받지 않고 종교적인 자유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프리 처치, 자유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의 역사를 보면 침례교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든 고향 땅도 떠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혹독한 종교적인 핍박과 그리고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역사학자는 침례교회의 역사를 피 흘린 발자취다, 피 흘린 발자취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제 침례교인들은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직자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헌신한다면 누구나 성직자이고 그 직업은 성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침례교회에서는 이 원리를 붙들고 지역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썬데이 스쿨에서 성경교사로 지금도 헌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 남침례교회의 가장 부흥되는 키가 바로 이 썬데이 스쿨이었어요. 평신도들의 사역이었단 말이죠. 또 다는 아니지만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에서는 소그룹 또 셀그룹을 통해서 전 신자가 사역하는 교회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일꾼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8번째 침례교회는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총회나 지방회의 권한이 없습니다. 보통 총회나 지방회는 우리 지역교회의 선교사역의 협력과 함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 수준입니다. 결코 지역교회의 사역을 간섭하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총회나 지방회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지역교회, 침례교회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침례교회의 개교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회 가면 노회가 있잖아요. 노회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임명할 수도 있고 뭐 그럽니다. 9번째 침례교인들은 교회의 정치와 행정에는 민주적인 회중주의 원칙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해서 사무총회나 신도총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아니면 중요한 교회의 멤버들이 교회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회원권을 갖고 있는 분들, 등록 교인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것이 침례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 의식으로서 침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침례교인으로서 침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침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부분 시니어들이십니다. 나는 시니어가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은 손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시니어이십니다. 특별히 시니어 시즌에 접어들면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의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를 제일 싫어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니지만 대부분 시어들은 뭘 사진 찍냐고, 이제 사진 정리할 때야 사진 찍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모든 것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진도 그렇지만 집에 쌓아둔 살림살이를 이제 하나둘씩 정리해서 갖다 버리거나 남 주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커서 관리 못했던 집이 있으면 아유 이제 좀 힘들어,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작은 집을 구입해서 단촐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들의 시니어의 그 삶의 패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가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나이가 되면 살아갈 날보다 죽을 날이 조금 더 가까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학자들, 특별히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을 잘 준비하고 또 나의 죽음을 고귀한 죽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게 유언장 쓰기입니다. 유언장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 멋있게 유언장을 작성해 두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죽음을 고귀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이 고귀해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위대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침례교인의 성경 구절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 5개의 말씀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부활하시고 이제 40일간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최후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유언을 주님의 지상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위대한 유언을 받들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사명으로 붙들어야 할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이죠.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구절을 주목해 보면 중요한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4가지의 동사가 나요. 너희는 가서,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헬라어로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 제자를 삼아라라는 것이 주동사예요. 그래서 마데투사테라는 헬라어 동사로 기록되는데 이게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이 명령형 동사를 꾸며주는 분사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아라, 주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침례를 줘야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야 되고 침례를 줘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침례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자 제자들 또한 이 시대를 살아 모든 제자인 우리가 순종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으로서, 위대한 명령으로서 침례를 순종해야 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침례를 순종해야 하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교단마다 입장이 달라요. 왜냐하면 교단마다 신학적인 색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보시다시피 신자 침례, Believers Baptism을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자만이 침례를 받고 교회의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자에게 침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Believers Baptism이라고 해요. 신자 침례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국 특수침례교회에서 작성한 제1차 런던 신앙 고백서가 있거든요. 제 친구가 이 책을 보내줬는데 이 책에 이렇게 진술되어 있더라고요. 침례는 신약 성서의 의식인데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졌다. 그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즉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에게만 베풀어져야 한다. 여기서 중요해요. 침례는 신자의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만 베풀어져야 한다. 이런 침례교의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교의 전통을 믿는다면 자동적으로 유아 세례를 반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인이 아닌 유아들이 있잖아요. 태어난 아이들, 갓 태어나서 한두 살 이렇게 된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지각으로 신앙적인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거죠.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된 신자의 자녀라도 이것을 소위 언약적 자녀라 그러거든요. 언약 커버넌트 디얼러지에서 언약적 자녀라도 부모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몇째 때 내려오는 모태 신앙이라 해도 그의 자녀 어린 유아들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중생할 것을 전제해서 미리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는 유아들에게 침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은혜를 받고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스 때부터는 침례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유스 때 받았습니다. 유스 때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아 세례는요, 정치적인 면에서 역사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국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세례를 줘서 어느 일정한 교단의 교인으로 성장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국가 교회의 교인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교단의 그런 신학적인 입장이 있어요.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천주교회에서는 저는 이건 확실히 반대예요. 영생중생설을 믿습니다. 영생중생설. 지금도 영생중생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세례라 그러거든요. 이 세례를 받아야 중생하고 거듭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 거듭나면 여러분 세례받고 영생받아서 중생하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셔야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야 내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복음이 그냥 말로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셔요. 그 복음이 나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건이 나의 은혜로 받아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영세를 통해서 중생할 수 없어요. 교회 의식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진짜 사실이면 저는 바켓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퍼면서 사람들에게 물을 뿌리고 다니겠어요. 구원받았다고 말이죠. 여러분, 다만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반대하지만 처음 교회에 나온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유아들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부모님을 불러요. 그래서 앞에다 세워놓고 축복의 기도를 성도들과 함께 해줍니다. 그게 이제 헌아래라 그래요. 헌아래. 예. 유아 축복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기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 교회 정회원,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침례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자의 첫 번째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회중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영적인 신고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식을 거행할 때는 모든 교인이 보는 앞에서 침례를 거행해요. 그래서 이 침례식을 거행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식은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 그 교회의 축제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신앙 고백을 듣고 침례를 주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척도는 1년에 침례받은 숫자를 계수를 하더라고요. 남침례 교단에서는. 얼마 침례를 주었느냐. 저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1년에 단 한 명이라도 침례를 주고 그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에 이 팬데믹이 줄어들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가서 예배 끝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침례 의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침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침례를 헬라어로 바티스마라고 합니다. 바티스마. 그리고 동사로는 바티조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동사 바티조는 침수시키다,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잠그다, 침수시키다. 그래서 침례의 방법은 물속에 잠기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례를 부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적으로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맞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 예로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여기서 쓰는 침례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 원형이 바로 바티조예요. 물속에 담근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끌었던 초대교회에서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침례받은 신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을 들은 침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라. 그러니까 침례받고 뭐요? 3,000의 성도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침례는
주께서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지키도록 명령하셨고 또한 그의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실천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물속에 담그는 침례식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줄까? 이게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침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두 번째 무덤의 장사 지내심, 세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이 나의 장사 지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여러분, 침례는 성경의 말씀 그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림 언어와도 같은 거예요. 복음의 언어적 형태를 비언어적 또는 가시적 의식으로 표현한 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내가 죽었다. 예수님과.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고 잠시 물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속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속에서 올라오는 순간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내가 새 생명으로 부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침례 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옛사람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제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교회 모든 신자들 앞에서 침례를 순정하면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죄사함을 받아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이요, 침례식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의식입니다. 제가 침례를 집례하면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잖아요. 이게 침례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거꾸로 들어가면 허리에 힘을 빡 주고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바둥대는 분들이 개중에 있어요. 그때 참 힘들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안 그러는데 꼭 시니어들 한두 분께서 안 들어가려고 보든거려요. 그런 거 보면 생명의 그 집착이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시니어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니어들 들어가실 때 안 들어가고 뻗뜨기는 시니어들이 있으면 살짝 다리를 제가 툭 하고 건드려요. 걸어버려. 그리고 푹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쓱 하고 들어갔다 나오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상징이긴 하지만 옛사람이 죽으니까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으니까 새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받은 우리는 이제 남은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같이 따라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침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받은 침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치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침례 교인으로서 침례를 받고 살아갑니다.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갈 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영적인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침례받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침례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침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거룩한 미래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치유하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 침례 교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날마다 각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만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